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흘리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 이야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랑에 대해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았고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라는 말에 면역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또 사랑 이야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설교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면 한쪽 귀로 들어와서 반쪽 귀로 빠른 속도로 지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들어야 되냐. 한쪽 귀로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껴보았습니까? 느껴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또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러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삽니까? 흔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안다는 말이 우리에게 많이 회자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결혼해서 배우자와 또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사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말씀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깊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과 슬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삶이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었고,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되었고, 또 세상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상급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인이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지금 이방인들의 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방인 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도 받아요? 상급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기독교인이 매력적으로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라. 너희들의 매력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앞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생각한 내용이 뭐였어요? 국가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오늘 본 앞에 말씀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국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2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아까도 말했듯이 13장 1절에서 7절에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집권자도 국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자세도 어떤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되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로부터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고 또 오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에서 말하는 사랑,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체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도 변절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불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진정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이 어느 곳에 여행을 하고 나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져 있는 포장마차를 이제 보고는 거기에 이제 먹으려고 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가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가게 포장마차에 이렇게 막 늘어나서 이 가게에 뭐가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써놓잖아요. 또 가격도 써놓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연인 메뉴가 있고 부부 메뉴가 있고 불륜 메뉴가 있더랍니다. 그럼 그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불륜 메뉴가 딱 있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지나쳐 왔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헌신적이고 지고한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맺히게 되는 사랑을 바로 오늘 말씀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열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매절 강조하는 말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나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쉽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바울,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검증한 다음에 나오는 그 간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럼 뭐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 바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핵심,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누구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웃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바울은 십계명 가운데 이웃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계명은 당연히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탐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과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지고지순한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해요. 자, 8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상반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져서는 안 되는 빚과 또 져도 되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져서는 안 되는 빚, 저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져도 되는 빚. 저도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져서는 안 되는 빚이 뭘까요? 져서는 안 되는 빚. 바로 한마디로 첫 번째로는 개인 부채입니다. 개인 부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빚을 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교회를 예입하면서 이제 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빚을 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빚을 다 갚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이건 아니면 은행에서는 빚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교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 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 거래를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만에 하나 거래가 잘못되면 교인도 있고 돈도 잃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한식집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딸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참 좋습니다. 인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녀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녀가 담임 목사의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돈을 이렇게 빌리고 갚지를 않은 거예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엮여 있었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교우들이 다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정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모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고 교회는 교인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주려면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금액까지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빌린 교우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갚아야죠. 그리고 져서는 안 되는 빚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지난주에 제가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관세와 그리고 조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았습니다. 세금들이 많았는데
그 세금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냐면 그 세금 중에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먼저는 지세가 있었습니다. 지세. 땅의 소출 중 곡식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포도주나 아니면 과일의 5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 소득의 100분의 1을 또 바쳐야 합니다. 인두세가 있었어요. 인두세. 14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 요즘에 뭐 주민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로마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가중된 이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로마에 지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국가에서 자기가 질 수 있는 그런 의무는 다 하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져야 할 빚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겁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의 빚은 피차 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피차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누구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머무며 어머니의 신세를 집니다. 출산한 날은 어머니의 상고로 태어났으니 더 큰 빚을 지죠. 그뿐입니까? 부모님 나를 키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줍니까? 또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모두가 사랑의 빚입니다. 성장하면서 어떻게 누님, 형님, 동생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결혼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늙으면 자식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어도 빚을 집니다. 가족은 나를 장례 치른다고 고생해야 하고 또 장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조문객이 조문과 부의를 하니 조문객에게도 빚을 집니다.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장례식을 집리하는 담임 목사에게 또 사랑의 빚을 집니다. 어찌되었든 교우들에게도 빚을 집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담임 목사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내리사랑이면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는 힘들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평생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가끔 나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않고 살아. 이것은 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본문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그 빚을 갚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동문학가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냥 사랑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랑의 빚을 지며 죄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주옵시며 그들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중보하면 나갈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찬이 준비해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학교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이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